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벌써 거의 100년 전 일입니다. 1935년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는데 뉴욕에 지금도 할렘가라고 있죠. 빈민촌입니다. 저도 한번 언젠가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위험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다 이야기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시카고에도 남쪽 시카고 대학의 경계선을 넘어서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슬럼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을 할 때 절대 그곳에 혼자서 혹은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하라 주의를 주더라고요. 근데 복지센터에 또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와 그 복지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전 약속이 되어서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차로 이동을 할 때 벌써 슬럼가를 지나가는데요, 보도블럭이 엉망이고 잡초가 인도에 가득하고 거의 문을 닫은 듯한 가게들 전부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길을 한 블럭 한 블럭 갈 때 어느 블럭에서는 폴리스 라인이 이미 쳐져 있고 경찰차들이 와 있고요. 벌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곳이 슬럼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슬럼가에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처리하기 위한 법원들이 있습니다. 뉴욕 빈민가의 야간 법정을 맡고 있었던 한 판사가 있었는데 이 판사 앞에 누더기 옷을 걸친 어느 노인 한 분이 끌려왔습니다. 할머니였는데요,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끌려왔습니다. 잡혀왔습니다. 이 노파 할머니께서 울면서 선처를 호소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란 녀석은 딸을 버리고 도망가고 딸은 지금 아파서 누워있고 손녀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배고프고 있는 손주들을 생각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딱한 사정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잡아왔던 빵가게 주인은요, 냉정한 거예요. 비정한 거예요. 고소를 좀 취하하면 좋지 않겠냐. 할머니의 이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 판사가 대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판사의 간청을 뿌리치고 법대로 처리해달라. 법대로. 여러분, 법대로 하면은 사회 정의가 바르게 세워질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는 법이 잘 지켜진다고만 세워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이 있어도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해달라 소리를 치는데 범죄가 크든 적든 절도죄니까요. 어떡합니까? 도리가 없었죠. 할 수 없어서 한숨 쉬고 이 재판장이 노파를 향해서 선고를 합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니까 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에 벌금 $10를 내시거나 아니면 열흘간 감옥에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10는 별것 아닐 수 있죠. $10면 요즘 한 13,000원, 4,000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100년 전 일입니다. 1935년도에 큰 돈이죠.
예. 그렇게 이제 선고를 내리고 판결을 내리고 이 판사분이 벌떡 일어나서 아래에 단상에 내려오셔가지고 모자를 가지고 쓰고 아마 있었던 지금 뭐 곁에 쓰던 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자를 내밀면서 호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서 모자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 신문 기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벌금 10달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판사가 대신 10달러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서 도둑질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죄를 물어서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경찰에게 넘겨서 돌리도록 했어요. 그렇게 모인 돈이 자그마치 57달러 50센트. 뭐 지금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가 미국의 대공황, 1935년도. 57달러도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판사는 그 중에서 벌금 10달러를 뺀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지금도 유명한 뉴욕 타임즈에 이 이야기가 기사화가 되어서 그대로 실렸고 보도가 됐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빵을 훔쳐 손녀들을 먹이려 한 노파에게 47달러 50센트의 벌금이 전해지다. 얼굴이 푸르락된 빵가게 주인과 법정에 있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 방청객, 그리고 뉴욕 경찰들까지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게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유튜브에 요즘 이와 비슷한 판사분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유튜브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제가 언뜻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거든 회람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판사가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훌륭한 판사인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공항이 2개가 있습니다. 뉴욕에 어떤 공항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라가디아 공항이 있어요. 라가디아. 전자는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이고요. 다른 또 국제공항인데 그 국제공항이 피오렐로 라과디아 재판장의 판사의 이름을 딴 공항입니다. 미국에는 거리를 보면은요, 시카고에 유명한 거리에 마틴 루터 킹 로드가 있고요. 링컨 애비뉴라는, 제가 살던 곳에 링컨 애비뉴라는 링컨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맥코믹 블루바드, 큰 길이거든요. 맥코믹 블루바드, 유명한 아주 훌륭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건물 이름도 붙이기도 하고 또 공원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길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공항에도 뭐 LA 같은 경우는 브래들리 공항이라 그러고 사람 이름이에요.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 그 뉴욕에는 존 F 케네디 공항, 그리고 라과디아 공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 이름이에요. 이분이 이후에 뉴욕시장을 3번이나 역임을 했고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하탄이죠. 뉴욕의 중심가 맨하탄, 이 맨하탄, 오늘날 맨하탄을 만든 장본인,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에 가보면 주차장에 주차 위치에 대한 특별한 일화가 있는데요. 주차장 바닥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저지, 그다음에 핸디캡, 그리고 시네이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지니까 법관,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시네이터는 상원 의원. 그렇게 주차장에 딱 나란히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제일 먼저 적힌 게 저지예요. 그 다음에 핸디캡, 그 다음에 상원 의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분의 위치, 직분의 위치를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상원 의원이에요. 상원 의원. 상원 의원을 맨 위에 올려놓지 않고요, 저지를 올려놔요. 판사를. 그 다음에 핸디캡. 핸디캡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 순사다. 상원 의원은 세 번째인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가디아 재판관 피로넬로 라가디아, 이분이 가진 권력과 힘을 사회를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바르게 행사했던 법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판사가 특히 죄인을 다룰 때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죄를 물었지만은 사회 구조적 모순과 병폐에 대해서 반드시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지 못했던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책임의식을 항상 지적하고 강조했던 판사로 유명합니다. 한 사람의 죄수의 죄만 판결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모순된 세상을 만들어 놓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책임도 동시에 물었다 그래요. 항상.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유명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참 의식이 있는 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밝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라가디아 판사, 이분이 아주 독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항상 겸손했다 그래요. 우리는 조그마한 완장 하나만 차도 기고만장하죠. 완장 하나에 기고만장. 그 다음에 완장 하나 차면 갑자기 목이 기부스가 돼요. 깁스만 되면 괜찮아요. 목에 콘크리트를 해요. 근데 항상 겸손했고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분이 판사인 줄 잘 모른대요. 하도 수수한 옷차림에 마음씨 따뜻한 그런 아저씨, 나이가 들어서는 할아버지쯤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했고 자상하고 교회에서도 굳은 일을 항상 먼저 찾아서 실천했던 크리스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마침내 뉴욕의 국제공항의 이름을 이분의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 공항이다, 국제공항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참 겸손하게 자신의 직책을 잘 수행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실하게 잘 겸손하게 섬겨서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던 인물, 이런 분이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27번부터 30번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답의 내용입니다. 27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낮추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낮추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게 번역상의 한계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딱딱해요. 우리 한글말인데도 알듯 말듯 하죠. 낮추심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합니까? 그러면은 이거 설명하려니까 말문이 막히고요. 질문이 27번 질문입니다.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요?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배워서.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머리가 더 아파요. 그리스도의 낮추심은 그가 태어나시되 비천한 조건 하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계시면서 이 세상 삶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하에 지내신 것입니다. 다 알 것 같은데 외우라면 절대 못 외우겠어요. 이해가 될 듯 하지만 다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더 설명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친절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낮추심이라는 것, 예수님의 낮아지심, 낮추심이라는 것, 성육신을 말하고 십자가의 삶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추심, 낮아지심.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성육신을 말하고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얼마나 쉬울까요? 근데 저렇게 길게 해놨으니, 근데 사실은 저렇게 풀어놓은 설명이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확해야 되니까 저렇게 풀어서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하려면 어렵겠죠. 그러나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다소 딱딱하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교리서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하지 않고 풀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외울 때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낮추심이라는 것은 성육신을 말하고, 그리고 낮아지신 것,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것만이 아니라 친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까지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라가디아 판사의 그 겸손하고 아주 수수한 옷차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인정받고,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대단한 판사인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냥 수수한 아저씨, 수수한 할아버지처럼 나중에 알고 기꺼이 내어놓았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추심은 그가 태어나시되 비천한 조건 하에서 태어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이 되어 태어나시고, 근데 율법 아래에 계시면서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율법 아래라는 게 뭘까요?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좀 더 확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계시면서 말씀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웠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계시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도 겸손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도 겸손한 태도지만은, 정말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겸손한 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추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단어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육신이에요. 낮아진다는 것. 낮아지는 정도가 그저 겸손한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낮아짐, 낮추심, 겸손한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런 겸손하신 모습, 그리고 낮아지신 삶의 모습,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곁에 있는 이웃도,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조영남의 겸손은 참 어려워. 오늘 가시거든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 외치면서 겸손은 어려워. 겸손은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태도나 말이나 모든 것이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삶으로 겸손한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삶으로 드러난 것만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순간일 뿐이죠. 자기를 희생하고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과 용기, 지혜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